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매 순간 믿고 붙들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5 솔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가지의 오직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전통과 다른 것들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종교인, 특별히 신부들만 볼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실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저부터가 우리가 모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존재인데 부패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신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유도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대가로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뤄서 철학이나 착한 행동이나 놀라운 역사의 한 획을 그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영광받거나 혹은 어딘가 누군가들이 어떤 기관이 어떤 장소가 무언가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확실히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답을 주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해보면 저는 요즘에는 못 들어봤지만 옛날엔 이런 대답을 듣기도 했답니다. 저는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죄책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과 말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어떤 변질되고 왜곡된, 타락된 우리의 자아가 갖게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오늘 본문 앞뒤를 싸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앞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7장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뒤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죠.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 아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들이 이후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며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먼저 계신 아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라는 집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성도들이 아마 무언가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혼란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가? 이 차이가 뭐지? 라는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혼란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며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또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갔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도왔습니다. 섬겼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였고 또 국가의 지도자요 고문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희생제사를 수행했고 제사를 집도했고 성전과 여러 도구들을 관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과 가르침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율법을 잘 가르치기도 했지요. 잘이라는 말은 빼야 될까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민족이 거룩하도록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요 부름받은 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이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땠을까요? 나라 민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르치던 사람인데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대속죄일에
성소를 넘어 지성소까지 그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들어가서 더 나아가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죠. 근데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은 죽기 때문입니다. 실은 대제사장도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또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됐죠. 근데 그 가정 중에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속죄소조차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죽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여러분이면 대제사장 하시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거룩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가 대제사장인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거룩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지만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실은 그래서 매우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되어 있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되게 당시 그리고 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어려운 내용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에서 언급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알지를 못한다. 너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며 이제 너네가 가르쳐 줄 만한데 아직도 너네가 모른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있다 라고 책망하는 말투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네가 아직도 장성하지 못해서 내가 단단하게 주지 못하고 내가 너네에게 다시금 젖 주듯이 부드럽게 줘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 내용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멜기세 6장 20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앞에 보면은 살렘 왕이요 즉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살렘 평화의 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루살렘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무엇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살렘의 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또 평강의 왕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편 110편 때문입니다.
110편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너라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서열을 따라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말하죠. 증언하기를 하면서 이 110편 4절을 인용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10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110편의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110편은 몰라도 이 구절은 얼핏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41절에서 4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또 동시에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자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섭리하사 역사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많은 내용이 구약에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죠. 중간에 다리를 놓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못 나가면 왕에 가서도 말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돌이키며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려주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왕,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왕으로서 그냥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갑자기 아담이 생각나는군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담에게 알려주셨죠. 아담은 왕으로서 통치권을 위임받았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맡았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 것에 대한 말씀은 100% 정확하게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흔들리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부여받은 왕권,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조차도 사탄에게 내어줘 버리는 안타까운 정말 끔찍한 불행이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다 못해 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삼중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며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왕으로서 실은 오셨죠.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인간적인 사고로는 어떻게 왕이 백성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어떻게 왕이 노예들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왜 왕이 거지들을 위하여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이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삼중직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다 순종하셨습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선지자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제사장께서 대제사장께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온전히 믿기만 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인침받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왕권을 실은 위임받았죠.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필요가, 다스릴 의무와 책임이, 다스릴 권한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백성이 그 율법은 받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들은 세웠지만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심지어 죄를 짓죠. 제사장이 오히려 나아가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죠. 나중에 성전에서,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사장들이 하던, 장로들이 하던 끔찍한 일 아닙니까? 두려운 것은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말씀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온전하게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너무도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키운 흠없는 소, 양을, 염소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선별하고 고르고 돌보고 성막까지, 성전까지 갖고 갑니다. 전 여기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과 그 레위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수하고 내가 직접 그 목을 따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종종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그라고 되어 있는 약간 3인칭 단수가 잘 읽어보면은 그 외에는 아론과 제사장들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언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헷갈리지 않게 쉬운 성경 세번역 등에서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잡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가죽을 떠야 되고, 내가 직접 각을 떠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 백정은 천한 사람 중에 천한 사람이었죠. 아무리 때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 백정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추하고 더러우면, 얼마나 싫고 끔찍하면 그랬을까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나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내가 찢고 죽이고 가죽을 뜨고 각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믿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들, 은혜들 하나하나가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실은 지금 소나 양, 못해도 비둘기 한 마리씩은 들고 와야 되는데 혹시 다들 한 마리씩 들고 오셨나요? 저도 못 들고 왔습니다. 살 돈이 없네요. 아이고 이렇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존재인 것이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도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줬던 존재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통해서 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영원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루시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요, 실은 최고의 소망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수험생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지금 대학 합격을 기도하면서 믿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질병의 고침과 회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죠. 재정적인 문제와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의 극복과 회사의 다시 번창을 기도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믿음을 부분적으로 말하지만 크게 핵심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는구나. 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시는구나. 놀라운 건 감사가 뇌과학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면 뇌과학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의 길을 쓰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 범사의 의미는 모든 일 아닙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에 합격했습니다. 와, 당연히 감사하겠죠. 근데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질병이 낫지 않고 변하지 않고 악화되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다 못해 내가 돈을 너무 잘 벌게 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날 통해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됩니다. 이걸 통해 교회도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더 망하다 못해 빚쟁이로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도 뿔뿔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것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뜻 중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예로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죠. 다니엘이면 어떻습니까? 당장 내가 가서 내가 습관대로 가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지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를 판 사람들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함께 끝까지 함께해야 됐던 형제들이 팔았는데 그들을 두고 내가 당신들의 가족들, 자녀들도 책임지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왜 도망갑니까? 자신이 구원하려던 도와주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고발해서 까발려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40년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자살하면서 감사하겠습니까? 내 망해가고 도망다니면서 망해가는 일 자체가 너무도 기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 감사의 대상, 기쁨의 대상을,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나오죠. 그들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실상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 누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까? 만약 약속한 당사자, 계약사를 썼습니다. 상대방이 죽었네요. 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법원에 가서 따지고 처리해서 그 자녀들이 이것을 유산으로 상속받으면 자녀들에게 묻겠죠. 자녀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이뤄줄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계약한 것, 약속한 것을 이행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계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은,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약속을 한 대상, 상대방, 그 존재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도, 그 보증도, 그 약속의 성취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쁘든 좋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나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든 없든, 나의 기도를 돕든 나쁘게 하든 내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며,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요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버리고 도망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시오, 아버지들의 최고의 롤모델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주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주시고 주셔왔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퇴근길에 치킨을 들고 어느 날 사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아빠 하고 왔다가 그 치킨에 홀리게 되죠. 둘째 날도 또 다음 날도 치킨을 사들고 오면 어떨까요? 와, 아빠다, 와, 치킨이다. 셋째 날 되면 어떨까요? 아빠, 치킨 어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던 자들은 어쩌면 놓친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서 죄를 짓고 들키지만 않으려고 하고, 그 에스겔서에서 숨어서까지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화장실에서도 똥 쌀 때도 오줌 쌀 때도 우리가 누구 욕할 때도 누구 칭찬할 때도 누가 보지 않고 섬길 때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또 감사하겠지만, 이 주어진 것들에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소망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들은 일어나죠. 화는 분들도 계속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도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도망쳐서 더 나은 곳, 더 행복한 곳을 찾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과거를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놓칠 때 우린 불평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선을 놓칠 때 우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시선 놓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위 하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이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정말 매 순간 우리가,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 예수님을 모른다. 내가 너무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직도 무엇인지 다 너무도 모른다. 내가 안다면 티끌에 너무 불과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놓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중독과 음란과 거짓과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꼭 바라보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주열창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